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보동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김문우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1일 6년 동안 미국 사역을 잠깐 휴식을 하고 고국 땅을 처음으로 밟았습니다. 제가 고국 땅을 밟으면서 두 가지를 놀랐는데요. 첫째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어? 싶었어요. 너무 발전한 거예요. 모든 것이 오토매틱, 자동화되고 모든 것이 막 대중교통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 발전되었고 더더욱 놀란 것은 모든 사람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여자분들은 너무 예쁘시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 그런 한국 사람에 비해서 저희 가족이 너무 촌스러웠습니다. 꾀죄죄하고 얼룩 묻은 티셔츠에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고 와가지고 너무 촌스러웠어요. 머리도 덥수룩하고 제가 지금 머리 깎았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사자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오는 한인들을 가리켜서 미국 거지다 이러거든요. 정말 미국 거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또 아버지 양복도 빌려가지고 바지 흘러내리지 않을까 지금 걱정되는데, 아무튼 오늘 미국 거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브라함, 아마 많은 분들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단번에 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 할 정도로 말리실 정도의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저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되 너무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야야 너 그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뜯어 말리실 정도의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은요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죠.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나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독자 이삭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나.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게 예상을 하시다시피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냥 아니요가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영어로 한번 해보면 absolutely not입니다. 해석하자면 정말 아니야 그거예요. 정말 아니야입니다. 정말 아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제가 잠시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비리를 샅샅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12장 1절, 10절을 보십시오. 여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땅입니다. 비록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목에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잊어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믿음이 없어도 조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간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니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요. 자기 아내는 너무 예쁜데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대는 나의 뭐라 하라? 누이라 하라. 왜요? 그러면 그대를 통해서 내가 살 것이다.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겠죠. 그래도 나는 좀 살자 이거예요. 네가 다른 남자한테 가도 나는 좀 살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나 하나 살자고 말이지,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제가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서 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그런 주석학자들도 계시지만은, 이 행동만 딱 놓고 볼 때는 이건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장에 가보시면요, 세월이 한참 지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인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16장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못 믿고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17장에 가셔서, 괜찮아, 너 그럴 수 있지,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야 라고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 18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랑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놈문 자식 막 그냥 한 대 막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어이없는, 아니 약속을 못 믿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다시 줄게 라고 긍휼을 베풀고 또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믿음의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비리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입니까? 아니죠. 한참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묵상을 하다가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 저희 집에 그 초코 브라우니를 좀 구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브라우니 아시죠? 그 초콜릿 달달한 거, 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제법 많은 양을 구워서 저희 집에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잖아요. 제가 다 먹어 치우려고 하다가 저희 자식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집사님이 브라우니 주셨어. 이거 잘 먹어 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잘 먹어 하니까 진짜 잘 먹어버렸습니다.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어느 날 냉장고를 열어서 제가 좋아하는 브라우니를 찾으려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까만색 물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이 브라우니 어디 갔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올라오는 그 배신감, 그 섭섭함, 내가 다 먹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 줬는데 그래도 먹어보라고 소리는 해야지라고 하는 그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제 아내가요, 아이들이 다 먹었어라고 했지만은 분명히 자기도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빠져나가는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어요. 아무튼 그 섭섭함이 몇 초 뒤에 사라지기는 했지만은 그 순간에 들었던 제 마음, 그 섭섭함들, 짜증난 거. 제가 누굽니까? 제가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누굽니까? 주를 위해서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그 먹는 거 하나 그거 못 먹었다고 순간적으로 그것도 지 자식이 먹었는데, 자기 자식이 먹었는데 그 섭섭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순간적으로 몇 초 동안 들었던 그 마음들. 여러분 저만 참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알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진짜 못났네, 진짜 어리석네, 야, 목사가 돼도 그런 거 하나 못해? 라고 할 정도로 참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이죠. 다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다들 화도 잘 내고, 다들 잘 삐지고, 또 뭐 어제 결심했던 것 내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히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나도 실수투성이고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가능성이 있단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일단 본문에서요, 절망적인 대답 하나와 희망적인 대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절망적인 대답은요, 내 힘으로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성숙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아닙니까? 13장에 아내를 팔아먹었던 그 아브라함이 세월이 한참 지난 그 20장에 가서도 또 팔아먹는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굳이 성경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저도 저 자신을 봐도 실제로 제가요, 살아가다가 회개했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또 넘어져요. 근데 또 회개했는데 또 넘어져.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화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내 자신에게 내가 스스로에게 집중할 때 그때는요, 그냥 절망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희망적인 대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혹은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지난 과거를 가지고 있었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이요, 조건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이 얼핏 보면 조건문 같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순종하면 복을 줄게 라는 조건문 같이 보이시지만 잘 보시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4절부터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따라갔어요. 하지만 그가 순종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11장 31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받은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자 해서 받은 복입니까? 예, 주고자 해서 받은 복이죠. 물론 아브라함이요, 순종을 해서 그 뒤에 복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가 비록 불순종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의 삶에 여전히 흐르고 있었던 하나의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아브라함을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는 다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결국 그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그 방법은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잘남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아니라 그를 변함없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못나면 어때요?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혜 없는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약하고, 저같이 못난 인간도, 저같이 약한 인간도, 저같이 하나님 앞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겨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 그대로 갚아주셨다면 여기 아무도 앉아 계실 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만 알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들 몰래 올라왔던 그 미움의 마음들, 그 정욕적인 마음들, 그 악한 생각들, 여러분, 그것들 이 스크린에 한번 쇼해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다 비춰놓으면 아무도 여기 떳떳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요, 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사야 49장 15절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실 때요, 절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여러분의 환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과는 관계없이 매일같이 절망만 찾아올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계속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못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되라고 집중하게 만들면서 계속 우리를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거들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대신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으면 오늘 이 금요철야 예배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국 여러분들을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 앞에서 아브라함은, 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예배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예배했는데 또 넘어지고, 그런데도 또 예배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12장 8절을 보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렸던 예배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2절 넘어간 10절에 보시면요, 이게 바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철야 예배 잘 나오셨는데요, 여기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 주차장 가서 시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많이 고여있는 곳이 바로 주차장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은혜 다 받고 주차장에 다 쏟고 가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은혜가 제일 많이 고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방금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하나님 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예배했는데 돌아서서는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13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정말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넘어짐을 겪고 나서 곧바로 했던 것이 뭐예요? 베델과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 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한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 5절에 나오는 것이 롯 가정과의 불화입니다. 예배했으면 불화가 없어질 것 같은데 예배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찾아오는 게 불화예요. 꽤 갈라지잖아요.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장 18절에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그 롯과의 그 갈등이 있고 난 그 직후에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서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해서 뭐를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배하고 넘어지고 일어서서 다시 예배했는데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였던 것이죠.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의 삶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감싸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거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의 예배는 완벽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는 예배하고 실수하고 예배하고 화내고 예배하고 싸우고 또 예배하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도 있는 소위 말해서 불완전한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의 눈은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자기를 감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과 더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 비록 내가 죄악투성이지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드는 그 예배,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 아닌가요? 예배는요, 여러분 컨디션이 좋고 내 기분이 좋고 막 그냥 감정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셔도 그분을 높이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비록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내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일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되지라고 걱정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능력이 오늘 나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포,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막 돈을 많이 주시고 나에게 막 부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니 그런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부를 주시든 내게 가난을 주시든 나를 형통하게 하시든 나를 굽이길로 돌아가게 하시든 그분은 여전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계획 안에서 나온 일들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했고 바로 그런 예배가 그를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먼저는 그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비록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살아가는 그 몸부림,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그 예배의 몸부림이 만나니까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대로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 나온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질병 속에서 나온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나에게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그 선하신 능력을 고백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요, 아픔의 자리든 질병의 자리든 도무지 앞날에 살아갈 소망이 안 보이는 자리든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결국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예배하시자고요.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한번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나가십시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은혜를 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와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정을 우리의 모든 얼음을 헤치고 타오르네. 물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선한 힘이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는 믿음으로 일어나 주 언제나 우리와 계셔. 우리
신이 하늘